너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충만함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이 끝나고 이제부터 본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말씀을 기록한 요한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환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도 요한,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았더니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내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그가 밤모라가는 섬에 유배가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아마 한 90세 가까이에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요. 당시의 밤모섬은 이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살인자들과 어떤 이렇게 포악한 자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밤모섬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광산에 들어가서 한 수년 동안 노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거기서 풀려 나와서 다시 그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가 여기서 봤던 모든 환상을 잘 정리해서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문헌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 광산에서 노역하고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일날에 그에게 나타나셨고 환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너희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뭐라 그래요? 환난과 나라와 그 다음에 참음에 동참한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실제 지금 이 서신을 받는 교회들하고 자신을 동일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너희와 나는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한 형제, 너희와 내가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면에서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환난과 우리가 참음, 인내를 간다는 면에서 우리는 동일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 교회들은 함께 환난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에 참여한 자.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우리가 예수의 환난과 이 본문을 여러분이 조금 더 내용을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에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내용을 번역한 것이지만 원문에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했다 그럽니다. 예수 안에서. 이러면 예수 안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실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 예수 안에서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하나가 된,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한 군데 보실래요? 우리가 로마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된 사실을 우리가 6장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에 함께 합해져서 그의 죽으심을 내가 함께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실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연합입니다. 그 실제 우리들은 실제 죽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우리가 무덤에 묻힌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던져서 나를 그리스도의 삶을, 모든 삶을 나의 것으로 여겨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사신 모든 삶,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모든 승리 대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칭함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똑같은 자로 여겨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그냥 보지 않고 예수와 연합된 자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그거를 나의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죄값으로 죽은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나무 가지를 꺾어서 좋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접붙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나무까지는 이 나무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람이 나면은 함께 흔들리고 함께 꽃이 피고 함께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이 가지도 죽고 나무가 살면 함께 살고 나무가 땅에 묻히면 함께 묻히는 것이 한 운명이 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요한은 말하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의 동일한 하나의 경험하고 있는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여기서 그의 부활과 그의 죽음만 함께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까지 그가 환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신 이 모든 삶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은 고난받은 자가 아니지만 고난받은 자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난을 받는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연합된 자로서 이 땅의 삶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들의 편지 보낼 때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때문에 환난과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요? 실제 우리는 좀 실감이 안 납니다. 오늘 이 내용은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환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우리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의 국가인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이 말씀에 실감이 안 가요. 아마 이 말씀이 어떤 중국에서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나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떤 수용소에 끌려간 교인이라든지 당시 옛날에 러시아에서 수많은 죽음을 당했던 그들은 이 말씀 보면 실감이 돼요. 예수님의 환난을 통하여 승리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이 환난을 잘 감당할 때 승리함을 바라보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들은요 실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환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환난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영어는 suffering, 어떤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suffering,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라틴어에서는 그 탈곡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탈곡기.
곡식을 쌓을 때 두 철판 사이에 껴가지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알곡을 빼내는 하나의 그런 탈곡기라고 번역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환난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이 서퍼링은 어떤 핍박을 당해서만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 때로는 배우자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우리가 그것만을 논하지 않습니다. 서퍼링은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당한대요? 핍박을 통해서도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한 다른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전체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는 서퍼링은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옥에 갇히거나 유배를 당하는 사실도 하나의 서퍼링,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의 헬라 철학,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굉장히 철학적인 문화가 번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성도들도 그 세상의 문화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그들의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그들의 지위라든지 그들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 모든 것의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혹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도 성도의 서퍼링, 환난,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이 교회마다 들어와서 영주주의, 이런 사상의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복음을 변질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이 참된 복음을 유지하려고 이 거짓 교훈과 싸우는 것,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가르침과 싸우는 것, 이것도 성도에게 서퍼링입니다. 여기에 환난은 핍박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그 다음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모든 것 성도에게는 서퍼링,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환난에 동참한다.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면은, 성도로 한다면은 이 환난에 모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가 그와 연합된 하나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가르침에 우리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가질 의문은요, 왜 하나님이 당신이 고난을 당하셨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또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성경은 많은 답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특별히 로마서에 이렇게 4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시작하고요. 그러므로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것이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의 모든 것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베드로후서에 너에게 환난이 있으리니, 데살로니가 훈서는요 너에게 예수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요 너에게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실은 이 서신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고 말해요. 핍박이 있을 것이고 유혹이 있을 것이고 미혹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떤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싸우는 그 어떤 몸부림이 우리에게 없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땅한 성도라면 우리 이것들과 싸우는 서퍼링,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좀 면하게 해주시지.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미움받고 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여전히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주는 이런 환난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일부러 그들에게 우리가 엄하게 매질도 하고 징계도 하면서 키우는 이유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징계를 통하여 보다 아름다운 인격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매질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훈련도 시키고 고생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은 우리에게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 환난을 당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을 당하고 거기에 내가 몸부림을 치면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녀가 아니면은 이런 일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함께 싸우면서 그냥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몸부림을 쳐요. 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다, 신뢰한다. 그러면 그가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 나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 모든 천국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자가 있어요. 그것이 없다고 나를 유혹합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때론 나에게 매질을 강해도, 세상에 어떤 풍요로움이 나를 유혹을 해도, 거짓된 가르침이 나를 꼬셔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분명히 신뢰하기 때문에요. 천국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에게는 인내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반대자가 올 때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그 소망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게 나의 인내이기 때문에요. 그 참된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게 환난이 있을 때 내가 만약 인내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싸우고 견디면서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환난은요. 그게 없다면은 진짜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나에겐 그 소망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부인치 않는 삶, 이것은 환난이 있을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것인가 아닌가를 내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내가 참된 성도인가? 진짜 내가 믿는 자인가?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같은 환난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하여금 날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확인시켜줘요. 아, 내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구나. 계속 내가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나의 유혹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핍박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 아,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또 하나는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왔는가를 우리가 환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신앙이 얼마나 어린지. 그냥 그게 좋아서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아직도 분별력이 없구나. 그리고 만약에 모든 유혹을 내가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여전히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 어때요? 내가 이 정도의 신앙으로 주님이 성장시켜 주었구나. 그래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교회생활 하다 보면은 종종 우리가 형제와 부딪힐 수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부부관계도 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납하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요, 나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가 나를 비난했습니다. 못 견뎌서 욕하고 떠났다. 그럼 그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죠. 그가 어디에 가든 다시 한번 또 시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해결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이와 같은 환난은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알게 만들어줘요. 하나 더 소개한다면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환난을 만나면 인간의 육체가 약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예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환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옛날 우리가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가시 이렇게 목 같은 걸 박아놓고 그 위에 걸어가게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다리 찔리고 못에 박히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었던 그 신앙,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육체가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약해져요. 그런데 약해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내가 주님에 의지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셔서 그 내 믿음을 붙잡으셔서 완성된 상태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으로 완성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환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어느 성도의 이 길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길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에게 내가 만약에 정말 주님과 합한 자가 된다면 내가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상한 정신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환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한두 군데만 제가 읽어줄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구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너희가 천국에 임하기 위해서 정말 성숙한 성도의 완성된 그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당시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화형되기도 하고 원형극장에 끌려가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땅에 묻혀서 매장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들의 고통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과 우리는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처음에 산상수훈에 처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전에 선자들도 이와 같은 길을 걸었느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가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가 허락하신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피할 때 우리는 환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을 피하겠다고요? 꿈을 깨세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당할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내가 예수의 환난과 그의 내가 참음에 너희와 함께 동참한 자 하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고난과 환난 속에 빠지고 있었어요. 나도 거기에 동참한 자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은 마음은 아파요. 저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할 때에 아름답게 찬양했는데 저는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마음속에 다 우리가 환난에 참여한 자들인데 우리가 이 참여에 이기기 위해서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은 한편으로는 감격도 있고 한편으로는 안 됐기도 하고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가까이 여러분의 가족에서부터 올 수 있습니다. 환난은요. 직장에서 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요한이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가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가르친 이 일 때문에 또 예수의 증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는 잡혀서 유배를 갔습니다.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표 안 내면 됩니다. 증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환난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수없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말 내가 교사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심없는 내가 심한 환난을 받고 있다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교사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환난을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시를 안 내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족이 최소한의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내 신앙을 내가 꿇이 지킬 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난이 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연단되고 우리가 정금같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들이 여러분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롱하고 왕따를 시킬 때요, 우리 신앙의 기가 죽든가요? 더 마음속에 불이 생깁니다. 더 교회 가고 싶고 더 이 생활을 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사형통 해보세요, 여러분. 사업도 문제없지, 직장생활 문제없지, 남편 나 아껴주지, 자식들 잘 형통하고 있지, 편안하죠.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뭐 기도할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쥐어 그러고 붙잡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버려 두면은 이건 만사형통 그냥 오늘내 그냥 마음이 그냥 미지근해질까 봐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고난을 느끼고 동참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서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다음 절에 보았더니요, 주님의 모든 주님과 연합된 삶이 모든 성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성령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언제요? 주의 날에, 주일날 환상 속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늘나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요한이 말하기를 너와 내가 함께 동일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금 함께 듣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환상을 통해 말씀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때요? 하느님을 지금 보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될 때는 그 감동 속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은 틀리지만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의 고난과 이 모든 성령의 감동과 그 모든 세계에 참여한 하나의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동참한 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요한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천국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요한에게만 이 기록된, 받아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면에서는 우리는 동일한 세계에 우리가 동참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러나 우리가 왜 그 세계를 볼 수가 없는가? 차이점은 감동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죽을 서서 감동이 안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요나는 니느웨성 가가지고 복음 증가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나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 그러니까요, 기쁜 소식을. 그 싫어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물고기 잡혀가지고 결국은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회개를 촉구하고 전파했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하게 온 성들의 모든 사람이 배우스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기분 나빴던 거예요. 요나 사당에 보았더니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건성적으로 실은 전했는데요, 온 성도가, 모든 성의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성적으로 설교해도 성령의 감동이 되면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처럼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오늘 내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마음속에 소원하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감동이 되고 그 감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오늘의 이 내용은 이 요한은 누구인가, 교회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그와 함께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 자이며,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되어 하늘의 세계를 보고 말씀을 받는 자들의 면에서는 함께 우리가 동참한 동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예배이며 우리의 천국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7교회에다가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혼자 받으면 좋은데요. 7교회에 보내라고 그래요. 7교회, 오늘 드디어 이제 7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같은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혜, 내가 말씀을, 오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하나는 믿는 자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는 불신자에게 속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세상에 선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오늘 사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내가 받은 경험, 내가 만난 하나님을 형제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첫 번째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형제된 자들에게 붙잡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감격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힘을 주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환상을 받은 다음에 그가 받은 이 말씀을 함께 교회들에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7교회가 드디어 소개가 돼요. 그 7교회 잘 보시게 되면은 큰 특징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 7교회 보시게 되면은 하나는 그 한 개가 이 소아시아에 가장 이 통신이 발달된 곳이에요. 통신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통신이 발달됐기 때문에 어느 편지가 하나 전해지게 되면은 순식간에 주위의 교회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통신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에 이 모든 성경들은 사도들이 한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면 그 편지를 카피해서 주위의 교회들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7교회는 가장 보내자마자 그 편지를 카피해서 보다 많은 교회들에게 빨리 전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통신의 이 중심이 되는 7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편 배달부가 이 메일을 전달할 때 그냥 차례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교회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예배소 교회부터 마지막 라디오 교회가 순서로 쫙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메일을 전달하기 쉬운 편이었어요. 또 하나의 이유를 본다면은 이 7교회가 하나의 가진 특성은요, 거기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이 7교회는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이 당시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전이 있는 7교회를 선택하여 다른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황제 숭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그들의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고 어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되고 있는 이 상황에 유사하기 때문에 7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내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붙잡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에게 나누면서 그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여, 힘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다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그 일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가 밤웃음에 갇혔다면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동일시된 거예요. 오늘 요한도 당시의 모든 교회들도 내가 받은 말씀을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오늘 그의 모든 교회들, 요한도 지금 환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어진 공통 우리의 삶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이 이제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소개합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된 자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된 자고
그와 함께 승리한 자고 그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잠시나마 예수의 발자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환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디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하여 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우리들도 이 환난을 견딜 때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그 결과 아름다운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감당하십시오 라는 이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기 위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예수 안에서 함께 된 자들입니다. 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믿음의 식구가 우리의 식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는 함께 위로하며 함께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끌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제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함께 우리가 비난하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내가 뭘 다른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를 붙잡고 함께 울어주고 웃을 수 있는 말씀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관계,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동일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나우가 되길 원치 아니합니다. 정말 함께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매 주일마다, 아니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하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영광이며 하나된 존재인 것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요한이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연합된 자로서 그가 승리하신 것이 내가 승리한 것으로 보아주시며 그가 영광된 것을 나의 영광으로 보아주시며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의 보좌에 앉은 자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대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내하며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속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이 모든 환난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